안녕하세요. 날마다 설교하는 남자, 김성호 목사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천일 야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늘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게 그 소설이 이제 싫어질 것 같아요. 오늘 그 큐티 다들 하셨나요? 에베소서의 결론이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다. 목사님이 구속사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큐티의 첫 문장 다들 기억나시나요? 뭐죠? 끝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같고, 저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잠깐 또 아재 개그를 한번 하자면, 에베소서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일까요? 그렇죠. 여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애가 없는 사람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저희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저에게 이런 또 애 뵐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에베소서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가 끝이 나기 전에 우리가 좀 에베소서가 어떤 곳인지 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이 다 왔죠. 이후에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노예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또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우리 누가 아시죠? 의사 누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바로 지중해가 있어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올 때 그 에베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끝나기 전에 이 에베소를 한번 좀 또 사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쿠레테스 거리라고, 지금 무너졌지만 보기에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뭘로 되어 있나요? 대리석. 그때는 더 2000년 전이니까 화려한 대리석이 깔려 있고, 옆에 수많은 동상들, 청동상, 그 다음에 석고상들이 쫙 줄지어 있었고, 옆에 시장들과 상점들, 이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원형 경기장도 나오고 도서관도 나오고, 아고라가 뭐죠? 시장. 그때 굉장히 이게 이렇게 시장이 활발해 있었고, 또 옆에 한 곳에는 이제 진리를 토론하는 그런 또 멋진 토론장이 또 있었어요. 저 대리석 밑바닥에는 이제 수로가 지나갔고, 옆에는 또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또 구멍이 이렇게 3개 있는 곳이 보이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바리우스의 목욕탕이라고, 목욕탕 입구입니다. 보면 구멍이 3개잖아요. 왜 3개냐면 열탕, 온탕, 냉탕이에요. 그때 당시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었던 겁니다. 안에 가면 그 목욕탕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또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니케아 여신이라고. 니케아 여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이키 모양이잖아요. 행운의 여신. 니케아 여신도 보이고, 넘겨주시면 또 가다 보면은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청약 열풍과 이 아파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빌라촌, 아파트촌이 발달됐어요. 저 밑에가 상가고 위에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쪽으로 가보면 돌이 달라요. 돌이 알록달록하고, 지금 봐도 저런 너무 좋은 집이다 하면서 아파트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정말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 정말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셀수스 도서관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한데 두란노 서원 하면 다들 들어보셨죠? 이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뭐 추정하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이제 강론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여기서 들었던 이제 그 빌레몬이 골로새로 가서 또 골로새 교회를 세웠죠. 저기서 사도 바울이 매일 강론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참, 뭐 그리 할 말이 많았는지. 매일 2년 동안. 참 놀랍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어딜까요? 다 아시네요. 다 갔다 와 보셨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앉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좌변기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좌변기가 있고, 그리고 밑에 물이 지나가고 앞에도 홈이 있죠. 거기에 물이 지나가서 손을 씻습니다. 아마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또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리면 이건 뭔지 모르시겠죠. 네, 이게 뭐냐면 광고판입니다. 어떤 광고판이냐면 발 모양 보이시죠? 이 발보다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위에 하트 보이시죠? 여기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 옆에 동그란 구멍 보이시죠? 사랑을 나눌 때는 돈이 필요하다. 옆에 여자 모양 보이시죠? 이쪽으로 하면 이런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밑에 네모난 거 보이십니까? 카드도 된다. 예. 그때는 뭐 전표죠. 예. 그렇게 또 이 도시에 이런 곳곳에 이런 또 광고판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음란해지죠. 음란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장 먼저 빨리 넘겨주세요. 이거를 예. 제가 또 설명을 못했네요. 그렇게 또 너무 화려해지니까 또 음란해진. 그리고 저런 화려한 여신들, 아데미 여신상 다 보셨죠? 그 여성의 그 풍성을 상징하는 가슴이 많고 밑에 이제 소와 이런 우상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잡혀가잖아요.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저 아데미를 우리는 숭배한다면서 끌고 간 곳이, 넘겨주시면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차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때 당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굉장히 큰 또 원형 경기장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예, 참 누군가요? 샬롬입니다. 입샬롬. 제가 20살 때, 저 셀수스 도서관 때에서 찍은 또 제 사진. 갑바도기아입니다. 뭐 세계 좀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제가 20살 때 또 터키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때도 뭐 안탈리아부터 뭐 다소, 비시디 안티옥, 수리오 안티옥, 저 옆에 아라라산, 터키 저기 아라라산도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는 그 내 이름은 빨강 소설 들어보셨나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또 아라라산이 있는 곳까지 가고 참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현진집에서도 막 자고, 막 터키말, 되지도 않는 터키말, 제가 사기치는 게 전공이라서 터키말을 굉장히 유창한 척 하는데 몇 개 단어로 그냥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참 떠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려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끝으로 하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너희가 변화시켜라. 너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아니냐. 너희가 이 로마, 우리의 거대한 악, 이 로마를 깨부시자. 이렇게 에베소서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가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시작한 에베소는 가정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큰 비밀이 펼쳐지는 곳이
가정이고,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우리의 출발이자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은 첫 번째로 자녀들아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교회의 비밀은 가장 상처받고 연약한 자녀들아, 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자녀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연약한 자였고, 상처받은 자였고, 피해 입은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 많은 아픔이, 유복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형성된다고 하죠. 우리의 나중의 성격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품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창세기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상처받은 자가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을 판 형제들이 아니라 팔린 요셉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상처 입은 자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상처받은 너와 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모두 약자였고,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를 입은 자들이었고, 상처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깨어진 가정에 많은 아픔을 겪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상처받은 너희가, 자녀들이, 연약한 자녀인 내가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상처받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이런 상처받은 자녀들아,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정임을 말합니다. 그 자녀의 말 한마디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녀의 적용 하나로 깨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그 가정이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곳이 사람도 있지만 가정이었거든요.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창조대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자녀들아 하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나가야 되죠. 가정을 뒤로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저도 나가려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가정은 저희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 가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없었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죠. 주를 위해.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사실 선교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 권찰이 신학도 했고, 그리고 저희 권찰은 저희 교단에서 전문적인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정말 주의 사명, 또 그때는 너무 죄인이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겠어 하면서 선교를 나가려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못 간 게, 그놈의 저희가 스파게티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스파게티 가게에 묶여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내가 선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오래 살았는데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쓸지 몰라 하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놀라면서 쳐다봅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말도 잘하고 만다리너, 홍콩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냐? 하나도 못합니다. 한국말만 잘합니다. 저희는 한인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저였어요. 가정에는 늘 피해의식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머니 욕을 하고,
술이 깨면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깨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그렇게 물을 때면 그냥 아버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다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왜 그걸 나에게 묻느냐 하면서 막 또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면 또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을 마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아버지 감옥 가시기 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 새 아파트, 고래 아파트 502동 1301호 글로 가셔가지고 고래고래 소함을 치시는 거예요. 저기가 내 집이라고. 저기서 우리 아내하고 내가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바람 펴서 나갔다고. 온 동네방네 소리를 치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요. 경찰서에서. 가면은 또 그 아버지를 들쳐매고 술이 완전히 돼서 인사불성인 아버지를 메고 또 저희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러면 또 아버지에게 또 저는 혈기를 쏟아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온다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바로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신학을 하고 힘이 생기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 하면서 그때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는 이혼은 절대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이혼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제 말은 다 들으셨거든요. 신학을 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 제가 한 짓이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가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비밀을 그 어느 누가 자녀들아 상처 입은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성교를 가려 했고 두 분을 위한 일이라며 이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자녀의 모습으로, 점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사야 52장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어, 가정을 변화시키겠어가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신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깨어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자녀들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상처는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권의 이 상징인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우리 아픔이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모의 연약함, 아픔으로 피해를 받은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우리 주님처럼 이 가정을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버림받은, 상처받은, 아픔을 겪은 자녀들아, 너희들 자녀들아. 이전에 목장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가정에서 너무 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힘들게 하던, 그래서 그 첫째가 이 폭행으로 후천성으로 경계성 장애가 왔어요. 인지가 발달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에 결국에 이 집사님이 쫓겨나시고
찜질방에서 전전하실 때 저희 목장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혼 소송이 와서 이혼을 당하셨죠. 근데 이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좀 잘 지내시다가 목장에서 이제 잘 지내시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일본에 사는 분이셨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 집사님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다 잃어버렸는데 다 가졌고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왔어요. 이제 그 혼인신고를 하려고,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 비자가 발급되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됐다라고 저도 기뻐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불신인 겁니다. 그래도 참 너무 이 집사님이 힘들고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갔어요. 결혼 반지를 맞추러 종로에 갔는데 그 종로에서 이제 금세공을 수십 년 하신 분이 우리들 교회의 마을지기세요. 마을지기님이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막 그 반지를 세공해 주다가 물었어요. 교회는 다니냐? 알게 되신 거예요. 불신이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 집사님에게 불신 결혼은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막 이 마을님이 반지를 찾아온 우리 집사님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마을지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야 할 곳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일본이 아니라 두 딸이 있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다. 이 말이 이 집사님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구나, 버스 안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큐티 말씀에 옛사람을 유혹에 따르는 너희 욕심의 유혹에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혼 서류가 아니죠, 혼인신고 그 서류를 포기하시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경륜의 때까지 내 죄를 회개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없는 약자인 자녀가 적용을 해야 하고 받아줘야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자녀들아, 우리에게는 가정을 회복시킬 창조로 되돌릴, 이 창조로 되달릴, 우리가 막 마법의 주문을 펼쳐서 뭔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 우리의 가정을 창조의 형상대로 되돌릴 특권이 바로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눔 질문드립니다.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자녀들아, 다시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는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순종하라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상처받은 연약한 자녀들. 근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특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설령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언정 피해 입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보내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가가지고 나 사명자야가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깨어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대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의 주문이 되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2절을 자세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여기 부모에게 수식어가 착한 부모에게, 좋은 부모에게, 훌륭한 부모에게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 부모에게. 그분이 나의 부모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하다의 원어는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휘포타소라는 언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이 휘포타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군사 용어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언어인 것이죠. 이 휘파쿠오는 그 휘포타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부모가 많습니다. 물론 휘포타소, 휘포쿠오 이 둘 다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이상한 부모가 참 많죠.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이 순종하는 이 훈련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이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게 하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교회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타락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모략인데, 이 가정은 죄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생기는, 또 그 자녀의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의 사랑과 그 긴밀한 연합함이 부부 간의 연합과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곳이 바로 이 가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의 됨됨이나 성품이 아닌 너희 부모라면, 너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휘파쿠오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질서로 창조하셨죠. 해, 달, 별,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질서 가운데 이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천지의 질서를 바로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 모든 질서가 복종하게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다스려라. 온 천하 만물은 아담의 의지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시간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죄인에게 우리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자 이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던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그 차선책으로 자연법, 시간이나 이 시간의 법 안에 복종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물이 역사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이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이 천하를 통치할 것이다.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질서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가게끔 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됐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질서 속으로 오셨고 질서 속에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이 순종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옳은 일은 옳다라는 건 디카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의롭다 함을 입는 것, 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의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그 율법을 지켰던 그 놀라운 그 노력했던 너희가 찾고 싶었던 그 의가 바로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 오늘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순종하는 것이.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압니다. 이등병일 때 일병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 버려와 뭐 치워 이러면. 근데 그 일병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착한 일병이든 나쁜 일병이든 이상한 일병이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이등병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영창 갑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하냐면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 패배의 요인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전략을 펼치는데 그 전략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서에 순종하는 명령 체계입니다. 이게 조금만 흐트러지면 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 세력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합격되어지고 보시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건지 이 교회의 비밀을 이 가정에 두셨어요. 돌이켜보면 참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지만 그 아버지가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의 제가 돈을 매일 2만 원씩 드린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소한의 순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순종. 당신이 나 상처 줬어? 한번 당해봐. 나 힘이 생겼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미워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해, 나 상처받았어, 나 이런 아픔이 있어 하면서 피의식과 열등감에 내가 피해자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해석이 되어 약재료가 되어 하나님은 상처받은 너희 자녀들아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서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디카이온, 이것이 죄를 거슬러 창조로 회복하는 비밀이고 너희가 그토록 찾는 의, 옳음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가정의 질서에서 직장의 질서에서 해야 할 이 외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가정, 직장, 내가 있어야 할 그 현장,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의 비밀은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이건 사실 순종하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종은 그냥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니까 군대에서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경하라는 그냥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적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공경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기에 그럴 자격이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번 주 설교를 다니는 게 아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좀 다녔는데 지난주 이제 새벽 설교부터 주일 설교, 수요 설교를 해서 신방이 미뤄져 있었어요. 계속 이제 미루다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어제 초호님이 딱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신방을 잡았는데 또 미루기가, 이게 3번 미뤘기 때문에 또 미루기가 미안해서 또 적용으로 나아갔는데, 초호님이 그 설교 어렵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잘하시니까 그냥 쉬운 줄 알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신방을 이렇게 다닌 게 또 제가 이 적용이었는데,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13개가 되는 목장을 다 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장례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시고, 이게 기억이 나서 진짜 한번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해봐야지 했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한 기억이 나는 신방이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부부 목장도 하고, 저희 권찰이 산부인과 데려다 달라 그래서 태워다 드리고, 목장 병원에 입원한다 해서 또 입원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기억나는 신방이, 제가 성남의 한 지역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좀 요청을 하셔서 갔어요. 성남에 이렇게 언덕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이 집들이 있어서 골목골목을 들어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마중 나와 주셔서 주차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옆에 주차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옛날에 저희 아버지 살던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해서 거의 이제 가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계셔서 혼자 아들이랑 생활하시는데, 그 남자만 생활할 때 그 나는 향기 있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너무 정리를 잘 하셨는데도 저희 아버지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좁은 집이었는데 60이 다 돼간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목사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지금도 아버지를 만나면 죽이고 싶다고, 60이 다 됐음에도, 본인이 아버지임에도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저를 보자마자 우시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도 한 번에 되지 않았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작년 11월에 등록을 하셨고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천천히 가시라고. 이 귀한 공동체에서 내 죄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이제는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내가 화해할 수 있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급하게 가지 마시라고. 일단 목장에서 자기의 그 꽁꽁 묶어놨던 아픔들을 계속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것임을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우리가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대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가지 계명을 이 백성에게 줬는데, 10가지 계명 쫙 아시잖아요. 그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완전히 직전 모압 평화에서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5계명을 반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더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계명 중에 네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모 공경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상과 같은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다, 이 의미보다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쓴 유일한 대상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이 카베드는 공경이란 뜻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베드의 알파벳을 풀어보면 Open the inside door 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너무 바랬잖아요. 그 모세도 바라고 바랬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비밀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욱 목사는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죄인인 걸 알면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자타가 공인하는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저희 세 여자를 동시에 만났으니 빼도 박도 못한 죄인이에요. 저도 죄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은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저는 죄인인 걸 알면서도 이 죄인임을 늘 뼈저리게 느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교회에 와서도 제가 아버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 얘기는 제가 꺼내지도 못했어요. 수치고 숨겨야 될 것이고 가려야 될 것이고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적용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를 내수동에 있는 어떤 오래된 교회를 다녔는데, 유명한 교회예요. 대학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집중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2박 3일 동안 어떤 방언을 받는 수련회였어요.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3일째 되니까 온 청년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중심이었던 교회인데 방언을 하니까 약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담당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도 막 방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만 못했기 때문에. 다 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마지막에 방언 못 받는 사람 나와라 해서 이제 방언을 받는데,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으로라도 용서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끝나는 순간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밤샐 줄 모르고 방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또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물론 방언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체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을 통해 이 비밀을 숨겨 놓았습니다. Inside door.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카베드는 무게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돈이나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량이 화폐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몇 달란트, 머나, 세겔 다 중량을 나타냅니다. 부모 공경의 무게가 클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게가 크고 가치가 높을 공경의 무게가 크고 가치가 높을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이제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가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거제도로 갔어요. 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아버지 이렇게 거제도 가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촌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거제도에 왔으니까 자연산 회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무슨 아들이 목사하는 거 목회하는 거 모르냐, 아들이 목사하는 거 모르냐, 목사가 어떻게 자연산 회를 먹냐, 그 비싼 걸 내가 어떻게 먹냐 하면서 거제도까지 내려갔다가 밥은 대전에서 먹었어요. 참 그 생각만 하면 참 죄송합니다. 그 거리를 가다가 자연산 회 간판만 봐도 저거 왜 내가 못 사드렸을까, 송추만 지나가도 가슴이 아프고. 왜 그랬습니까? 제가 돈보다, 부모 공경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드리는 것이 공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부모 공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 때문에 드리고 구원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안 드리는 적용이었어요. 돈을 일정한 양을 드리고 아버지는 또 달라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유해요. 고등어 사 먹게.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 사 먹게 좀 달라. 막 마음이 동해요. 이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하고 나면 그 돈으로 술을 마십니다. 안 드리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 고등어 하나 못 사드리는 아들인가 하면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 공경할수록 구원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의 구원보다 내가 더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공경이 됩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순종하고 공경이 되고 지금 이 단계 중에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구원을 부모에게 전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주고 낙태하지 않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에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힘을 얻어 마음을 다해 공경할 수 있고, 그 공경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밀 네 번째는 아비들아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였던 우리가 어느덧 아비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아라고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어느새 아비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그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예요. 지금 저보다. 그걸 생각하면 목장에서 많은 이런 우리 어린 집사님들 또 이런 나누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고 힘들게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과 공경을 배워 이제 아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뿐만이 아니죠. 내가 리더십이 되었다면 내 아래 권세에 있는 자들, 질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한 인간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착오, 실험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엉뚱한 행동을 용납받고 이해받을 때 아이의 마음은 넓어지는 거죠. 대부분 부모가 이제 열을 받을 때 아이가 의도해서 그러지 않은
그냥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열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인데, 거기서 막 그 벤틀리와 윌리엄이 막 집을 난장판으로 하면 옛날에 우리 부모였다면 뒤통수로 한 대 때렸을 텐데 샘 해밍턴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받아주더라고요. 다 받아주더라고요.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는 행동에 우리 아비들은 분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분노할 때가 언젠가? 설문을 해보니 형제 자매와 비교할 때, 딸이 난 이유로 차별당할 때,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킬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을 때, 학업이나 또 지나친 압박을 가할 때, 부모의 강요로 직업을 정할 때 등등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부모가 싸울 때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전쟁을 겪는 그 스트레스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간 가정도 그 목자님도 나눠주시기를, 다 이제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그 현장에 이 분노가 폭발해서 아버지를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수로워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그 기억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참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평원이나 초원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 꿈만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목장의 아이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어른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우냐 하면서 이렇게 막 다그쳤을 텐데, 안 그러고 어떤 한 집사님이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왜 울어?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속상했구나. 너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속상했구나.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저에게 너 힘들었구나, 너 속상했구나, 너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그냥 한마디는, 싸워도 괜찮아요. 부모가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싸우는 걸 어떻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는 아빠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욕을 하고 아버지는 늘 어머니 욕을 했어요. 저에게 두 분이 싸우시면 엄마는 늘 아버지 욕을, 아버지는 늘 엄마 욕. 그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아빠가 미안하다. 제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는 엄마가 미안하다. 이 지옥 같은 환경에 너만 두고 버리고 떠나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었다면 눈 녹듯이 다 녹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고 집을 나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머니 힘들게 이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힘들게 번 돈으로 저에게 이 잠바를 하나 사주셨는데 계속 그 잠바만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아비가 되어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처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순종과 공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안하다, 이 용서의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분노는 이혼입니다. 이혼할 때 자녀는 가장 큰 분노와 불안을 느낍니다. 자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져 놓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가족은 구원을 위해 묶어놓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거룩을 배우고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영광에 들어감을 배우기에, 가정은 교회의 비밀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자녀 앞에서 아내의 욕, 남편 욕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가장 노엽게 하는 이혼을 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좀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신 창조의 비밀,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이 비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끝맺음을 맺는 이 비밀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이 가정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열쇠, 자녀들아 가장 연약하고 상처 입은 바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가정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장소이며 구원을 위해 묶어놓은 곳입니다. 이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이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이며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녀들아 가장 연약한 우리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이 가족, 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와 주관자들과 더러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이 가정에서 우리는 약속을 배우고 용서를 배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로, 기업을 잇는 그 유업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자녀들아, 상처받고 연약한 우리가 이제는 그 상처에서 일어나 가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는 과거의 기억에 권세자 앞에 상처 입은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가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땅끝인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 하십니다. 이 귀한 순종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하라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을 붙들고 도무지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 공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카베드 그리스도의 영광함과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녀일 때 기억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는 리더가 되었고 아비가 되었고 이제는 권세를 힘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정말 분노케 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처음이라 수많은 시행착오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진정성 어린, 솔직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진정성 어린 사과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 정말로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